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뉴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4월 12일 부활주일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시아에 대한 비밀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말씀, 다시 사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DNA에 대한 요즘 발견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DNA가 생물을 구성하는 설계도라고 하죠. 설계도가 있으면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DNA 정보만 있으면 똑같이 생물도 그런 외형적인 물질을 재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육체적인 부활, 육신의 부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 교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교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완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고 또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일이기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시며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두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즌이라는 영화입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로마의 지휘관 클레비우스라는 가상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만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영화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출신 죄수의 시체가 사라진 사건입니다. 유대총독 빌라도는 지휘관 중에 한 사람 클레비우스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죄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 시체를 찾아라.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퍼지면 밀란이 일어나거나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사하면서 그 처형된 죄수 나사렛 예수의 무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켰던 그 로마군 군사들이 무언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난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체적으로 시체를 빼돌린 것이 중심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혹시 숨겼을지 모르는 예수의 시체를 시신의 행방을 찾으러 제자들을 미행하면서 지켜보다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분명히 처형시켰던 그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승천까지의 이야기 중에 있음직한 그런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화는 The Case for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실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 잡지의 편집장이었고 나름대로 수상 경력도 있었던 유명한 언론인이었습니다. 사실 팩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그리고 편집해서 기사를 내는 것이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 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이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만을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종사하고 형사사건 같은 것을 풀어내는 그의 특기를 잘 살려서 예수의 믿음이 허구라는 것을 파헤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과 그리고 교회가 사실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된 것을 파악하고 예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조작된 이야기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먼저 성경 기록 자체에 증인들의 허점을 파악해서 자료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지만 별로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 기록 자체가 역사적인 문서로 신뢰하지 못할 만하다라고 그 증거를 찾겠다고 또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를 만나고 문서학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의 문서가 다른 고대 문서와는 다르게 상당히 신뢰할 만한 문서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른 문서들과는 더 높은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만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그것이 전문이었던 이 리스트로벨은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무신론자였다는 그는 나중에 기독교 변증을 위한 많은 책을 쓰는 출판하는 작가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역설합니다. 역설하면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역설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의 증인들이 생겨나는 계기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라는 인물이 나오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로 유명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토마스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나 이건 무작정 믿으라고 하는 맹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맹신은 어떤 것입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없거나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을 믿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죠. 직접 우주에 나가서 지구가 둥근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대부분이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러면 맹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떠한 근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살인범을 판결을 내릴 때 우리는 그 많은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죠. 유전자나 지문 혹은 머리카락 혹은 용의자의 행적, 범행 도구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된다면 이건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담대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의 그 시작을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아직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도 여차하면 잡아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숨어 있었던 남자들과는 달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아마도 여인들의 슬픔과 충격이 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갑자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또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들은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잠긴 문을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놀래키시는 길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난 예수다.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는데 갑자기 굳이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갑자기 옆에 서 있으면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죽었던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소파에 앉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고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죠. 흔히 우리 여자분들은 상처나 흉터 같은 것을 보여주기 싫고 감추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자들은 흔히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호기심에 달래들어서 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야, 이거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와, 예수님, 아이고 징그러워, 그거 너무 아팠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overjoyed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신 육신을 가진 주님으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죽었다고 생각한 그분이 절망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모든 것을 다시 찾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주는 의미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가르침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 메시아 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스스로 걸어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그런 축복과 부활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은 부활의 기쁨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나도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야 나도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좋으신 예수님은 며칠 뒤에 다시 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고 한번 믿어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 반복했던 증인들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들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대다수에 살아있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 대부분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증인들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속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담대하게 변화된 증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그 증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증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처음에 창조된 인간들에게 본래 의도된 상태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부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흙으로 지어졌지만, 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저 죽을 수 있는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자원함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난 이후에 사람은 그저 동물과 똑같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육신의 존재로 평가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죄악의 최종적인 목적지, 모든 소망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상태, 모든 인간들의 두려움의 절정, 죽음을 우리는 맞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죽음 이후에 나름대로의 세계관,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환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정리했던 모세도 죽었고, 부처도 죽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모하메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존재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모습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이 갖는 의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불완전하고 부정적인 개념이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 구속되어지고 완전하게 치유되고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완전해지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상처를 가지신 몸이었지만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물질적인 것이 영에 굴복하는,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음식과 배가 다 폐하여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더욱더 완전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임금과 구주이심을 공식적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영화로운 몸을 가진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케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약속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즐겁다